우리 올해 한 달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또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다 계실 테고 아직 우리 학생들 자녀들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이 결혼을 위해 시험 준비하듯이 공부하고 또 열심히 시험 치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결혼을 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가운데에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으로 부모를 선택하고 그래서 태어나신 분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나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또 사랑하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서로가 서툴입니다. 부모도 부모가 처음인 것이고 자녀도 자녀가 처음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그 세대에 맞게 정말로 힘들게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못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존경할지 잘 몰라서 어색하여서 사랑한다 표현 못하고 또 이렇게 부모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나약하기도 하고 실수투성 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상처와 아픔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그 말과 행동이 상처와 아픔이 되고 또 지금도 그런 어려움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사역을 가장 오래 하신 목사님 중에 이기복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글에 부모의 잘못된 사랑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과잉보호 이것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그분은 이 과잉보호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나약하게 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과잉보호를 받은 자녀는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못한다 여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짤막한 글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를 사랑한다 또 그 아이를 너무 아낀다라는 이유로 너무나 과잉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과잉보호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이제 너무나 귀한 시대죠. 하나 아니면 아예 또 없거나 또 열심히 노력해도 안 생기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냥 마냥 사랑만 해주고 다치지 않고 어려움 없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많은 아동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를 통해 하나하나 이 인생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잉보호는 자녀가 실수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남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게 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각각의 그 사람들이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집을 세우셨다, 가정을 세우셨다, 남녀를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은 꿈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초를 세워 놓으셨다. 그것을 설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자녀, 배우자와의 사랑과 또 부모와 자녀와의 또 끈끈한 그 사랑과 또 그 정을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서로의 잘못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두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가정, 이 가정에 설정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우리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소속감. 다시 한번 소속감. 여러분 소속감, 이것은 자녀는 가정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먼저 서로의 배우자를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또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 안에 내가 있고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에 내가 가야 할 집이 없고 내가 또한 의지해야 할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불안함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다,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의 토대가 가정 안에 이렇게 깊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속과 안정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친밀함. 다시 한번 친밀함. 친밀함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연습도 하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가장 최소, 가장 처음의 장소가 바로 가정,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서로 배우자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또 그 안에서 실수도 하면서 점점점 성숙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중요한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 사랑, 연합, 교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 이러한 만남과 사랑과 연합과 교제가 세상에서 잘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사랑, 연합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 가정에는 친밀함이 가득하고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싸움과 갈등이 난무하다 보면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움이, 다툼이 가득하게 되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친밀함을 주신 하나님, 이 친밀함을 통하여서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이 친밀함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날마다 연습하며 만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성숙함. 다시 한번 성숙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바로 믿음의 토대인 성숙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패함과 넘어짐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라고 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한없이 함몰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다 보면 계속 마음이 우울해지고 결국에 그 우울감이 병으로도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숙도가 아주 높은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립도가 높고 성숙도가 높은 것은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러한 성숙함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응원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견딥니다. 실패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믿음의 성숙도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 우리가 기도 또 예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가정은 실수할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신앙에서도 우리가 늘 좋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구나,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소속감과 친밀함과 이 성숙함, 이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넘어뜨릴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무너뜨릴까 계략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오히려 상처와 좌절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친밀함을 공격하여서 이 친밀함을 깨트려 부모의 권위에 반하여서 자녀가 반기를 들고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그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 깨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이 성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부모님들 계시지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 노력과 수고와 희생, 서슴없이 감내하는 부모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수고와 노력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인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만 하면 되는 거냐고 생각하기에 일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이 누구신가? 이것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그 중심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가정의 중심입니까? 배우자가 가정의 중심입니까?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는 은혜와 보호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지만 우리 이 가정의 중심, 이 가정을 세우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정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 안에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잠을 못 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수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죠.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인 이 자녀들을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을 믿는 인생으로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이유가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나의 소유, 우리의 소유가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는다면 이 기업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무슨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부담스러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또한 젊은 우리 또 부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함께 부부가 사랑하고 또 함께 부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부모가 어려서부터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세우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일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물론 주님이 주시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겼던 이 모습들, 이 모습들이 한자 한자 자라감으로 우리의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어제는 사랑하지 않았던 자가 오늘 갑자기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한 교회로 만나서부터 계속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질 때에 바로 거기서 자란 다음 세대들은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또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러지 못한 자들을 만날지라도 능히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 혼자 홀로 믿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신구들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시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홀로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믿지 아니하는 분도 계시고 형제 자매가 믿지 아니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줄로 믿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홀로 믿으니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구나. 그러면 내가 홀로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보내셨구나. 그것이 나의 의무요, 임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세우신 그 가정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기고 우리가 또한 집에 가서도 가정 안에서도 함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일까? 함께 모여 하루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안 된다면 일주일에 우리가 토요일 날 한번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일주간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그 성숙함을, 친밀함을, 소속감을, 안정감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또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고 또한 마음속에 새겨나가서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는 모습으로 다짐하신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 다짐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걷는 이 한 주를 또한 사시고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모습으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